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헬라파 집사 7명을 지도자로 세워서 사도들과 함께 이제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동력을 얻어서 여전히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을 보니까 구제를 잘하는 행정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 전도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스데반 집사는 헬라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쟁이 생겼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으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에 대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초대교회를 박해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거짓 증인, 가짜 증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말을 다 인용을 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변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선과 악행을 지적하자 이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에 이릅니다. 불법 재판이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스데반을 죽입니다. 더군다나 스데반 집사를 하나를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초대교회를 크게 박해를 하고 이제 초대교회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전 모든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마리아와 유대 땅, 사마리아 땅으로 퍼지고 또 이방 땅으로 이들이 흩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스데반의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분노할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도리어 분노의 감정을 쏟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해요. 도리어 증오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스데반 집사의 시선은 이빨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스데반이 왜 하늘을 주목했을까요? 하늘의 재판관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재판관, 산헤드린 공회, 썩고 부패하고 그런 이 사람들의 재판이 아니라 부정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봤고 땅의 재판관보다는 하늘의 재판관을 신뢰하는 신뢰 표시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이 땅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2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 기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맡겼어요. 지금 이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셨다 그랬어요. 왜 서 계시나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그를 영접하려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돌이 날아옵니다. 어떤 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돌이 날아옵니다. 돌이 계속 날아옵니다. 스데반이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마한 어떤 새총에 쓰는 그런 새총에 쓰는 이런 작은 돌이 아니고요. 그냥 호숫가에서 수제비를 뜨려고 던지는 그런 작은 돌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돌, 주먹만한 돌.
어린아이만한 돌, 어린아이 머리만한 돌, 이런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맞으면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골절을 입고.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꼭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서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첫째 기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데반의 두 번째 기도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죄 없는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의 거짓말로 엉터리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듯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엉터리 재판으로 스데반을 돌로 던져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치는 이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맨정신이 아니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머리가 터지고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 순간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굳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다 실신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큰 소리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평상시에 늘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더욱 원망하고 분노하고 도리어 이를 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화를 당해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행한 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진위는 진짜냐 가짜냐는 위기 상황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위기를 당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더 빛을 발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스데반이 꼭 죽어야 했나요? 앞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찔려 3,000명이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 5,000명이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하며 회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도리어 마음에 찔리고 분노하고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굳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베드로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비판의 강도가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아요. 스데반이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 자극을 하면 자기를 죽일 거다,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도 그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더 강하게 책망하고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귀중한 일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날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가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순교는 세계 선교에 썩는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뒤에서 꾸민 사탄은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더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교회 박해를 향한 방아쇠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너무나도 큰 폭력 앞에서 또 다른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도들 빼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디아스포라 출신들은 자기가 살던 그 디아스포라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선교를 막았더니 이제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폭탄이 터져서 360도 사방으로 퍼지듯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와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은 처음에는 유대인 불신자들을 전도했고 나중에는 함께 살아가는 본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사는 그곳 땅끝에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는 모든 백성에게 복이 될지니라.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또 스데반보다 더 열정적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가 곧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얼마 있으면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증인 스데반이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또 다른 위대한 복음의 증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자, 감옥에 갇히자, 목베어 죽자 예수님이 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12사도가 성령을 받았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500명의 제자들이 세움을 입었고 곧이어 수만 명의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회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큰일이 났다. 우리 집에 큰일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을 누가 인도할까? 누가 우리나라를 인도할까? 누가 내 사업을 이어받을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충성된 일꾼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내가 썩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유능한 일꾼들을 더 많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능력 있게 퍼져나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희생 장면에,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가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데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이 펄렁펄렁하니까 돌을 제대로 던질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옷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의 원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굳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모습,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사기극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충격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독이 오른 독사의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한가운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스데반의 그때 그 모습, 그 말, 그 목소리, 그것이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부르시는데 스데반의 그 죽음이 진짜였구나. 그 진리가 내게도 임하였구나. 이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스데반이 돌로 맞은 것처럼 그도 돌로 맞아 쓰러졌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를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깨어나서 또다시 전도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돌을 맞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자기 눈앞에서 돌을 맞아 죽어간 그 스데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었는데 나에게도 돌이 날라오는구나. 그리고 나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그러고서는 다시 전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 박해의 의미, 우리의 삶의 이 무의미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죽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슨 보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죽음은 참으로 허무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엉터리 재판에 억울하게 돌로 맞아 죽는 죽음, 그 죽음에 무슨 위대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장면을 보면은 무언가 조국을 위해서 죽고 전쟁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면 영웅처럼 보이지만 그건 영화의 트릭이죠. 돌 맞아 죽는 모습이 무슨 거기에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까? 짐승처럼 너무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초라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밖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과연 살아 계십니까? 교회도 그 누구도 그를 위하여 애도하지 않았어요. 애도할 수도 없었어요. 장례도 치르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를 수 없었죠. 그는 그냥 썩었습니다. 그냥 썩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냥 썩는 것이지 영화롭게 썩는 건 없어요.
멋지게 썩는 건 없어요. 당장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오직 수치밖에 없어요. 하늘에 미리 썩어 단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우리 자신이 그냥 썩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의미하게 보여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점 지금 대한민국은요 50% 이상이 더 불신앙에 무신론자들이 50%를 넘었어요. 과거에는 종교인들을 합하면 80%, 90%까지 됐는데 지금 종교인들이 40% 아래로 떨어졌어요. 종교 인구가.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예요.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 인구 전체를 합해서 40%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오늘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커녕 종교인이라는 자체로 도리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소외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초대교회 박해의 상황과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칼을 들고 위협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입술에 열매를 갖고 조롱을 받고 비아냥거리고 너 아직도 종교를 갖고 있냐? 아직도 교회를 나가냐? 이제는 캠퍼스에서 이런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사형리 가지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사형리 딱 전해주면 내가 회개해 줄게, 너 실적 한번 올려, 이런 반응이 나오더니 이제는 아직도 예수를 믿어? 아직도 당신 종교를 가져? 이런 시대가 됐어요. 타 종교, 우리 3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빼고 다른 두 종교 더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무의미성들,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이 불의한 법정 속에 한가운데 서서 하늘의 정의로운 법정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이 무신론적이고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무의미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열매를 주셨어요. 스데반의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이는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예비해 주셨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계속 열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썩는다는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